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만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 질병, 실패, 이별, 죽음 같은 것들은 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는 없어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아픔, 이 고통이 참 감당하기가 힘들고 또 때로는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갑지 않은 이 손님들은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앞에 불쑥불쑥 다가오는지 참 인생살이가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에서 괴로울 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함께 싸우다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요즘 목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대가로 살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혹은 설교를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이 듣기 좋은 그런 교인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주제의 설교를 하기를 선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쁨, 위로, 소망, 감사, 행복, 용서, 소망, 천국, 축복 이런 데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교인들이 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도록 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이제 교인들이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죄, 징벌, 심판, 고난, 지옥 이런 데 대한 설교들은 1년 가야 몇 번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강단에서 말하기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한 주제라 할지라도 설교자는 마땅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해 설교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아예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대로 쭉쭉쭉쭉 매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날 어쩌면 내 상황하고 딱 맞는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현재 상황과 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때에 맞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될 일도 생기고 오늘 부활절 설교를 미리 해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경우는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주제 설교를 제목 설교를 주일날 많이 하고 수요일날 오시면 이제 구약의 신약의 강해 설교를 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주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또 새벽 기도는 또 쭉 정해진 본문에 의해서 강해적인 그런 설교를 또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적절하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고난의 원인을 바로 알고 또 그 해결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도 문제는 원인을 모를 병이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확한 병명을 알면 거기에 따르는 치료책도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은데 의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갸우뚱 하는 거예요. 딱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원인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처방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원인이 분명하지가 않고 때로는 그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들도 있음이 사실이죠. 그만큼 이 고난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합니다. 또 예측 불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이 고난을 타고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당하는 존재로 지으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만 주셨지 땅에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만족했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노동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에 고통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인간 사회에 이 고난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끝없는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고난 그러면 고난은 죄값이야. 고난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야. 고난 그러면 고난은 재앙이요 저주요 진노요 심판이라는 죄와 연관된 의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병을 타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질병도 그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고 꼭 그들을 치세요. 연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기근으로 치기도 하시고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드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왜 고난을 주시나 했더니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기는 하시는데 그 매는 사랑의 매예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고난의 유형과 원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원인 불명의 고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19절 전반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우 우리는 이걸 억울한 고난이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벌을 받을 때는 꼭 그 벌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기르거나 과거에 체벌할 때에는 꼭 아이들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체벌하면 반감이 생기게 되고요. 애를 딱 붙잡아 놓고 오늘 네가 엄마한테 혼나게 되는 이유는 첫째, 내가 말한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네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몇 대 맞을까? 손 내. 우리 지연이는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몇 대 맞을래? 그러면 꼭 한 대요 그랬어요. 한 대만 맞겠대. 한 대로 끝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원인과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벌을 받았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맞을 짓 안 했는데 왜 나를 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중에는 정말 이렇게 원인이 불분명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고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게 내 잘못이다 생각되면요, 매를 맞아도 덜 아파요. 그리고 덜 억울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잘못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데 내가 혼이 나고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통이 배가가 돼요. 그 고통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 고생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실수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혹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쭉 나무 막대들 세워놨는데 탁 하고 뒤에 게 하나 치면 다다다닥 하더니 나중에 앞에서 나까지 덩달아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원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머리통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월호 참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하고 그 여객선에 올라탄 그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참 고생을 마다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그 집안에 다가오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런 고통을 지금까지 받아야 하느냐 말씀이죠. 아닌 말로 고난을 받아야 될 대상은 그 배 정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고 배를 부당하게 운행했던 그 선사, 회사 측이 책임을 져야죠. 또 그렇게 되도록 눈 감아주고 부당한 거래를 한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끝까지 배를 지켜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팬티바람으로 뛰쳐나온 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멀쩡히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원인을 모를 억울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잘 믿는 사람도 why?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한 번쯤 항변할 만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없어져. 천만에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난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해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원인 알았어요. 이유를 발견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동물의 세계를 그 다큐멘터리로 엮어놓은 그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보는데 그 중에 제일 가슴이 먹먹한 게 뭐냐면 그 어린 누 같은 그런 그 소,
들소 같은 그런 종류가 이제 한가위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제 맹수류인 사자가 살금 와서, 사자도 머리가 있으니까 힘이 세고 덩치가 크면 아무리 누지만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걸음도 잘 못 걷는 그런 새끼를 가서 탁 목을 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끼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겠다고 막 비명을 지르면 그 주위에 누떼가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들이 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이러고, 어미는 왜 그러기만 하지. 나 같으면 가서 그냥 한 10마리가 가서 들이받아 버리면 사자 한 마리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누의 생태상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를 처방을 못하고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씀이죠. 이거 아는데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은 못 모르고 형님들한테 갔다가 그냥 웅덩이에 잡혀가지고 처박혀 있다가 팔아넘긴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다니.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군대 장관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사이를 보는데, 그 마누라가 또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요셉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세상에 이런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인간인지라 무슨 인생사가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서글프냐.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기지,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라고 그 외딴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인생을 비관했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본인에게는 세상에 없는 부당한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었군요.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이걸 깨달은 것은 이 원인 모를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가뭄의 때에 먹여 살리시고 나중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선발대로 보냈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원인 모를 고난에 처하거나 억울하거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되새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리로 보이질 않아서 거울을 봐봐야 형태만 보이지 점이나 자세한 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냐? 그 당시는 청동 구리 거울이라 희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잘 안 깨달아져요. 희미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것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상대방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 유한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거시적으로 다 보이질 않아요. 다 이렇게 요 현실만 보이고 지금 요 고통만 보이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넓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의 일부분이 바로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당했던 고난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이 좀 억울한 고난, 원인 모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애씀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나중에 결과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영어에서 good, beautiful이 아니라 good, 좋게 되고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난회주에 보니까 은혜라고 썼습니다. 아름답다는 밑에 은혜. 부당한 고난도 나중에 은혜가 돼요. 축복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원인 모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난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잘못 때문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받아서 싼 고난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잘못했어요. 그래서 얻어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거두게 되는 자업자득성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어. 내가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생겼고, 내가 경솔하게 말해갖고 설화가 빚어졌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결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잘못 투자하고 잘못 업종을 정하고 잘못 동업자를 만났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사실 내 판단 미스란 말이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학도 못 가게 되거나 또 질병에 걸렸어. 누구를 탓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다 스스로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 중에 욕망이에요. 이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넣고 마지막에는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령 바다는 메울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길이 없다. 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메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셔도 목마르고 요 메꿨으면 됐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벌 총수나 이런 분들,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 중에 여러 가지 이 연루된 분들을 보면 최고의 권력에 가고 최고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더 그러다가 마지막에 파멸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물건은요, 버릴 수도 있고 집에 간직할 수도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또 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은 이상하게 내가 컨트롤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미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을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18번은 꼬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꽤 했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우리의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그런 또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탄이 집어넣는 수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들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합리화시켜서 죄 짓게 만들고,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는 관행이야, 이거는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래갖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죄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걸 책임을 딴 사람한테 떠맡기도록 사탄이 이것도 충동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저 니느웨는 우리하고 원수 나라인데 내가 저 원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거기 왜 가냐?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다가 그냥 일본 열도 팍 그냥 다 바다에 가라앉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요나인데 요나는 그때 그런 일종의 국수주의라 그래요. 그런 지나친 애국심에 불타올라가고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웬걸 하나님께서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시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이 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에게 자각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구나.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구나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지금 원인 제공자니까 나를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과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리고 죄값을 치른 거죠.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일이 벌어졌고, 더 나아가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그냥 막 통에 잡으라니까 이 고래가 속이 불편해졌어요. 안에 있는 어떤 놈이 들어가고 막 배를 치고 하니까 하고 다시 토해내가지고 이 요나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품고 버팅기고 숨기고 책임 전가하면 이 속에서 이게 골마 터지는 날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려움들이 올 때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청문회 나와가지고 자기 잘못 인정하는 사람 공직자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다 이제는 자기가 모시던 사람, 저 사람이 그랬다고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요새 교회들이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일반 재판정에 가는데 재판사들 중에 교인도 많거든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목사들이 자기 밑에 와서 재판을 받겠다고 와서, 그러고 재판을 받으니 이 판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냥 사랑으로 좀 덮으세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도 뭐 여기 기독교 계통의 신학대학에서 막 밤새 막 그냥 용역들이 와가지고 막 총장 파하고 학생들하고 막 뜨는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여기 우리 인근에 있는 또 큰 교회 하나 강남에 여기도 막 용역들이 들어와고 소화전을 막 깨서 소화기를 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사탄이에요. 상대방이 서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다툼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죄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바다에 던져질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는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난의 유형은 바로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20절 중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했지 고난이 온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번에 아파트 당첨도 안 됐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파트 당첨되기 전주일에 기도해 드렸는데 안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당첨 안 됐다는 거예요. 참말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싫어요. 이거는요. 웃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는 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들이 이 가운데 토막을 빼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이 된 거예요. 복만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잖아요. 구별된 성도들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밖에 나가서 사는데 밖에 안 믿는 불신자들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만 보면 정말 웰컴 환영이야. 그러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조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좀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저거 저기 예수님이 또 왔네. 저거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차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그 다음에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과 승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승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고난을 치렀다는 사실을 꼭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거 다 말하려면 입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장담컨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연단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선을 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다가 고난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이 또한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원인 모를 고난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더욱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뭡니까? 선을 행하시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무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그 같은 예수님과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오늘 목회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오늘 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타서 목사들이 영광을 받고 있고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최상급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면류관만 받아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혼란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언컨대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악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면 그분은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단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당해본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왕궁에 태어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가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위로를 안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나 삶의 현장을 몰라요. 나는 그런 예수님의 비싼 그 호화로운 위로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셔서 목수의 집안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그의 공생에는 머리 들 곳도 없이 사셨고 핍박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한 사형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사무치게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슬픔, 너의 아픔을 나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 왜? 나는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죽어봤거든. 이라고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신 따뜻한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섬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5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닭과 같은 그런 류죠. 왜 날지 못하느냐 봤더니 그 섬에 이 새를 해치는 정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는 나라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평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게 몇 대째 내려오니까 날개가 퇴화되어버려요. 아마 닭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날았는데 인간이 데려다가 기르면서부터 뭐이 주죠.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날개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 졸졸졸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뭡니까? 그 종말은 안일함 가운데 거하다가 불과 몇 개월만 되면 그냥 삼계탕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일한 삶은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침으로 날개짓을 하고 날개짓을 함으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성도만이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비전을 소유할 수 있고 진정 행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소리가 납니다. 졸졸졸졸 노래를 합니다. 한강물에서 소리 나는 거 맞습니까? 한강물은 그냥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산에 가면 저러저러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돌멩이들이 틈틈이 다
박혀 있어요. 물이 내려오다가 이 돌과 부딪히면서 마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절절절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 돌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의 비유입니다. 오늘 인생의 정 속에 원치 않는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야, 이거 확 뽑아버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인생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 돌멩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돌멩이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돌멩이로 인하여 더 우리의 신앙이 날개짓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감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채찍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덜 맞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지만 나 자신을 계속해서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나가는 이 삶이 더 유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이상하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은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당해봐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연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인과 어떤 유형으로든지 예측불허의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묻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고난에 처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가 위축되고 함몰되지만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뜻을 물으세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고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의연하게 고난의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